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영과 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후에는 역시 영과 혼의 육의 그 균형적인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균형적으로 잘 보존하라. 즉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우리를 잘 보존하게 하라는 겁니다. 24절에는 미쁘시니 그랬는데 이 미쁘시니란 말씀은 믿음직하시고 변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킹 제임스나 세번역에 신실하시니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직접 찾아를 봐서 확인했습니다. 또는 진실함으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육, 혼, 영의 세 부분이 균형이 잘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에서 좀 지체장애자가 나오는 것이죠. 불구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균형적인 보존을 방해했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 영지주의입니다. 4세기에서 6세기경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육은 모두 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육은 모두 다 악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육을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고 과도한 금식으로 육신이 상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다 악하다. 또 성악설이라 그래서 금욕주의를 또 외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육은 전부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일반 학문이나 세상 지식, 영화, 음악 등 다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영은 또 영적인 것만 선하며 세상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습니다, 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크리스찬 학교에만 보내든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통하여 크리스찬 교재를 갖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며 이것이 발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크리스찬 훈련을 잘 받고 학교도 경건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일반 대학도 보내지 않고 신학교를 나와서 바로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처럼 육, 혼, 영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으로만 정죄합니다. 또 근본주의자입니다. 자기네 교단만 이루고 딴 교단은 인정을 안 하려고 듭니다. 또 극보수주의자들 쪽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울타리에 갇히게 되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다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살펴보면은 두 번째 유형인데 육, 혼을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안식교 교단이 대표적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들은 육에 관한 먹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혼과 영적인 것이 덜 강조되는 그러한 편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죠.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영적인 부분보다는 혼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칼빈도 예정론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만인구원론적인 웨슬레는 예정론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 다툼을 하기도 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양쪽 다 불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성서 속에서 보면 이 두 부분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적인 큰 테두리 안에 웨슬리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신이 노력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웨슬리안적인 부분으로 너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의 복과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교단과 신학교 등에서도 자기들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하면 싫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름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철학적인 관점과 희락적, 문학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학문화하기도 하며 정치화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또 뉴에이지화하기도 하며 탈모더니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물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순수복음주의, 이게 순수복음주의죠. 또 상대주의란 뭐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들의 혼적인 부분을 넓혀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요 근래 이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육을 경시하고 혼과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고 아카데믹화 되어야 하며 모든 부분에서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성경을 매일 보고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강조하여 신앙은 좋은데 육적인 것을 무시하여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잠도 조금만 자고 하다 보니 항상 육적으로 몸이 편치 않습니다. 많이 아프죠. 우리 민족이 주로 세 번째 유형인데 육적인 질병까지도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는 그대로 우리가 먹고 또 따뜻하게 자고 그런 몸을 잘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육적인 관심이 많고 영적으로 열심이지만 혼적인 것을 경시합니다. 육적으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하여 건강합니다. 교회 출석, 성경 공부, 기도, 헌금, 전도, 선교, 여행 등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격, 즉 성품이죠. 인격적인, 혼적인 부분에서는 존경할 것이 없고 욕심이 많고 인과관계도 좋지 않으며 이기심, 당짓기, 경쟁심, 탐심, 교만, 용서하지 않고 양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적인 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지만 혼적인 부분이 안 좋은 것은 결국 영적인 부분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 또 설교와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그 입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때도 보면 맞지 않는 것이 많고 개인적인 덕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공부하고 아카데믹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육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은 무시하고요. 세계는 지금 예수 안에서 초교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도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교단 밖으로 나와서 초교파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교단 안에서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초교파적 복음주의로 하는데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에서도 은혜 아래서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은 교단을 상관하지 않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초교파적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서구에 유학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교단이 우상이 되어 교단의 교리를 우선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인 것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단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장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흐려지고 또 초신자들에게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들의 교단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육, 혼, 영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육, 혼, 영에 대한 그 그릇의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입니다. 육은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둘째는 혼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혼은.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결국 육, 혼, 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육, 혼, 영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부분에서 병들고 탈이 나면 나머지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아멘.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심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카디아, 혼에 이상이 있으면 뼈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고 혼에 이상이 있으면 뇌에도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얼굴에 여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 어떠하면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을 잘못하거나 법정에서 잘못 증언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즉
혼이 혼끼리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혀는 육이지요.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도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요. 혀가 말을 잘못하면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했습니다. 즉 우리 혼에 달고 뼈에 즉 육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편해야 혼과 영을 잘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서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는 것도 영적인 부분도 생각하기 싫고 당장 육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것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이 편해야 그 속에 담는 영이 편안해집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영에 푸니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육도 편하고 우리가 지배의 원칙을 보면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또 혼은 육을 지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담겨있기는 혼에 담겨있지만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가장 파워가 있으므로 첫째로 영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영이 혼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또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있죠. 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육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잘라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나를 청소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 혼 속에 영양분 있는 하나님의 음식을 넣고 또 신진대사를 통하여 영과 혼을 깨끗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혼도 깨끗해지고 또 혼이 깨끗해지면 영이 편안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혼의 모습과 그 크기의 형성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혼의 모양과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조건은 교육 수준, 문화 배경, 가정 환경, 사회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혼에 들어가셔서 그 그릇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만큼 역사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혼의 그릇이 다르므로 그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혼의 그릇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인도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항상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근성이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없으면 빌려서라도 남에게 주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는 근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적인 혼의 그릇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세히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